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자신이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율의 일의 왕이요 어루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그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처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의도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핏값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또한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즐거이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대로 전통대로 알고 있었던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또한 성전이 무엇을 기능하는지, 왜 있는지, 또 성전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가, 또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많이 부르고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청결이라는 단어는 깨끗게 하다 또는 우리가 청소하다라는 개념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보다는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본문에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성전의 척결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칭찬하시거나 어떠한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척결하여서 그 성전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대체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나 사이즈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많고 사람에 많고 적음에,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고 헌금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더 많은 성령의 충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고 또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시면 6월절이라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15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16절에 가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전에 계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성전의 예물인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다
다 구조적으로 인정을 했던 바들이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 이전 세대에 자신의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문제없이 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예전 버전에는 구혈이다,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본인들 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탐욕을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 찬양, 기도, 경건생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두렵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작 사라지고 그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사람들의 탐욕이나 사람들의 거짓,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큰 유월절이죠. 곧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6월절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엎으시고 개혁하시고 성전을 바르게 그 정체성을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인정받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명예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있고 참된 성전, 예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교회, 참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아직도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착각하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부지런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그러한 예배당이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숨기며 종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치우쳐 가려고 하는 경향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 것인가? 참된 교회인가? 성전인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19절과 21절과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사흘 만에 일으키라,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하는 그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갔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월절 만찬을 뜻하죠. 아니 지금 이제 그 유월절은 시간은 아닌데 유월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월절 사건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육체를 허무시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시고 이제 부활로서 새 영원한 언약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계시죠. 새로 성전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유대인들의 실수를, 과오를, 범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전들, 새 언약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지 우리가 지은 돈을 부어서 내 인생의 돈을 여기 헌금해서 만든 이 건물에 하나님께서 있는다라는 엄청난 사탄의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우리의 신학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예배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술과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것들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시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해하시고 제발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언약, 십자가와 부활에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길 오늘 이 하루 동안 깊이 가슴 속에 고민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